God is good. All the time.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지럽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참 저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생명과 빛의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참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무엇보다 저희를 참 이 빛의 사자로 또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참 등불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잠을 자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까지 이 예배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장한 종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12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개인 생활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신자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서는 한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트 1,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권세, 나아가서는 국가의 통치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권세에 성도들은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후레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복종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아멘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반발심이 확 올라옵니다. 또 실제 권세를 가진 자들도 인간인지라 약점과 허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또 불의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욕을 내뱉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불만을 가졌으며 일부 열성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식민지하에서 정부에 대해서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글라디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어서 자연히 이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은 신자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곧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권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국가에서도 사람들이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나는 저 사람 안 찍었으니까 하며 통상적인 다스림과 질서를 거부하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척시대의 미국의 그 서부를 보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총잡이들, 악당들이 온갖 횡포를 부리고 힘없는 농민들을 유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아프리카나 남미를 보면 살인, 납치, 강도, 강간, 마약 등 온갖 범죄가 창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 나라에서 왕인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면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불의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스스로 복수의 칼을 빼앗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따라서 그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깊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어떻게든 복종하며 인내하는 그 10년간의 기간은 그를 풀무불과 같이 연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공권력도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이리저리 심지어는 이웃나라까지 쫓겨다니면서 힘없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음지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품고 섬기는 지도자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준수한 것은 기본이고 용맹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음악적인 감성과 영성이 뛰어나서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도 물러가셨습니다. 다방면의 능력도 많은 데다가 믿음도 좋았습니다. 이런 그가 만약에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도 후에 교만해져서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한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가 독립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랑과 배려로 아랫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대견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던 차에 마침 교회에서 성가 경연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가족이 찬조출연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됐다 싶어서 딸을 불러놓고 우리가 특성을 하고 내가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의식이 들었는지 싫어요 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당장 이 딸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피아노까지 다 배우게 해줬는데 어떻게 아빠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다 이 딸이 울고 불고 집안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워지자 목사님은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들었는데 분명히 엄마가 실수한 것 같구나. 이건 엄마도 인정했어. 아빠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줘서 내가 아빠한테 빚진 것은 맞는데 나도 사실 내게 많은 빚을 졌단다. 내가 태어나고 한 1년간은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갈 때 걸어다니를 못하고 날아다녔지. 이렇게 내게 큰 기쁨을 준 너를 생각하면 나는 평생을 다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너도 빚지고 나도 빚을 져서 세임이니까 내가 싫으면 피아노 안 쳐도 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딸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예, 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빠의 권위로 소리를 지르고 명령함으로 피아노를 강제로 치기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딸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가 권위의식을 내려놓으니까 딸이 아빠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거역의 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단은 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반발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조정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마귀들이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그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며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틈만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과 탐욕을 쫓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공권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악한 본성들이 제어가 되며 그런 대로 질서와 치안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선을 행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게 되면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신자는 세상의 법과 제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양심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우리 백성들에게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특히 봉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칼같이 세금이 매겨지고 자동으로 떼어져 나갑니다. 아니, 나라가 내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진짜 부자들은 수백억씩 탈세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지 말고 조세 관세를 바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시험을 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은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의 은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로마의 제도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파트 2,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라의 법과 제도에 양심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훌륭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웃의 개념을 동적인 유대인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빛 말고 금전적인 빛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세무사로 살아온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네, 제가 한평생 일해오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형제도 돈 문제가 걸리면 원수가 되고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확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 인간을 선하다고 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은 서로가 사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신세진 거 없어, 다 갚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강철왕으로 불리는 카네기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결심하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여비를 마련했는데도 20파운드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아는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은 이 돌려받을 보장이 없는 이들에게 선뜻 이 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카네이 가족은 제일 먼저 주머니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품삯을 받아오면 그 주머니에다가 50센트 동전 한 입을 먼저 넣고 나서야 먹을 것을 샀습니다. 드디어 그 주머니에 20파운드에 해당하는 돈이 주머니에 모이게 되자 이들은 전신환으로 이를 영국에 보내어 빚을 갚고 너무나 좋아서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가족들에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어도 받은 바 은혜는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바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카네기의 인격이었고 삶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손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던 내가 나를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할 나를 내려오게 하시고 대신 주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또 내가 무엇이든지 저절로 잘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돌봐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없었다면 어떻게 현재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선배 목자님들의 수많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아쉬운 자가 되어서 먼저 찾아와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생님들, 또 친척들, 삼촌들, 이모들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수많은 손길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갚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기초에서 소중한 미래를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구나 인정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빛은 돌려받는 부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책임 또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NLT 성경에서는 owe nothing to anyone except for your obligation to love one anoth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빛이 채무라면 사랑을 주면서 되돌려 받으려는 의도가 있게 되고 참다운 사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서로 사랑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며 낙담으로 주저앉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 거기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영혼의 갈증으로 쓰러져가는 캠퍼스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사랑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하면서 스크루지 영감처럼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산다면 이 세상과 모임은 참으로 삭막하고 피곤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사람 사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갈 때 그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의 최고의 덕목이요 신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메마른 고대와 철도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캠퍼스를 넘어서 전 세계를 먹이고 적시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바울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밤으로서 잠자는 때였고 현재는 자다가 깰 때 낮이 가까운 새벽의 때요 미래는 밝은 대낮의 때요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밝은 대낮과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현재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근거로 결정된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날에 대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바울은 밤과 낮에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이 차근하여서 지금 벗어버려야 할 옷과 새로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기뻤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방탕은 흥청거림이라는 뜻으로 되는 대로 충동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술 취하는 삶과 짝을 이룹니다. 몽롱하게 취해 살게 되면 잠깐의 근심은 잊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형상이 점점 망가지게 되고 술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음란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사랑이 없는 육체관계를 말합니다. 호색은 쉐임레스너스로 뻔뻔스러움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여자친구가 많다는 것을 또 남자친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능력이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외로운 자들입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 통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 번째 특징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의 충돌에서 시기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판화가요 작가인 이철수 씨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해집니다. 그 안에 살면서 덜 망가지고 상처받지 않는 건 제 몫입니다. 상처받은 짐승이 되고 나면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기 십상이지요 라고 그의 글에 썼습니다. 짐승과 같이 욕망을 따라 살면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갑옷은 전쟁에서 병사가 입는 옷입니다. 이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 학교 갈 때 옷 갈아입는 것처럼 쉽지 않은 치열한 전투가 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더구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틈을 보다가 우리의 약점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도록 부추깁니다. 가상의 현실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빛과 생명과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실제는 더 깊은 어둠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이간질해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어둡고 운명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에 가둬버립니다. 얼굴빛이 죄수와 같이 어둡고 심각해지고 다크서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소감을 깊이 감당하면 어둠은 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 조엘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빛의 갑옷을 입자 빛나는 조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과 생각도 바꾸어서 희망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행동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는 것은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하는 기분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결단과 용기, 진지함과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금요 소감 발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 제자들의 얼굴에서 이러한 모습이 느껴져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1849년 12월에 러시아 세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에 내란 음료죄로 잡혀온 28세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벽에 있는 시계를 보게 되었는데 그가 사형 집행까지 5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5분의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분은 이 형장에 같이 끌려온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뒤 이분은 오늘까지 살아온 28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1분은 눈을 크게 뜨고 심호흡을 한 후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둘러보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잡혀온 21명의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2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3분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정말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절망감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때 철커덕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는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황제여 칙령이여 사형을 중지하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 도스토옙스키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의 그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그는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시간을 쪼개어 아끼어 썼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종이 대신에 머릿속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이에 60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먼지보다도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1000만분의 1mm 정도 크기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과 도시가 봉쇄되었고 하늘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사이언스의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정작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라, 시간을 아끼어 다가올 낯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둘째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은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조급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정해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몸에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발산되는 존재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주님께서는 이 낮이 가까운 종말의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 양들이 너무나 소원이 없고 바빠요 하며 핑계하고 있었는데 이단에 빠져 몰려가 있는 수만의 젊은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맡겼는데 늑대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사기로 양들을 물어가고 있을 때 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의 불신과 게으름과 정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어둠의 일을 벗고 말씀의 갑옷,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죄로 고통하고 있을 때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세의 때에 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